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맥주를 좀 먹어서 그런가 약간 멍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랄까 마음에 제가 질문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은 뭐야 그래도 사는 재미가 좀 있어야 살겠죠, 그죠? 그게 욕망이죠, 인간은.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왜 사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사는 재미가 좀 있어야지 살지. 응.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산다는 건 너무 좀 무미건조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 공부라는 건 결국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는 재미를 붙여가는 과정이 바로 마음 공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응. 물론 이제 다 모든 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그렇잖아요. 뭔 재미로 삽니까? 사는 게 각박한다. 그럴 때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삶의 재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을 들여야 된다 이거 얘기입니다. 제가 뭐 노력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거죠. 음,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호기심이 생기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방법이 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방법을 정합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누가 내 삶을 마음대로 주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마음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베이스로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 음, 결국은 내 안에 나와의 대화예요. 그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거를 안 하고는 뭐랄까 그냥 뭐랄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뜬구름 잡는 거지 말하자면. 어. 왜냐면 내가 바로 마음 공부의 대상이니까 나랑 대화를 해야지 그래도 뭐가 되기라도 하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나와의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어디에서 그 실체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공부하는 거니까 나를 공부하는 건데 나와 대화를 안 한다. 그거는 뭐야 그냥 뭐랄까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어, 그런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내가 눈을 감고 야, 네 기분이 어떠냐? 오늘 살만하냐? 왜 이러고 사니? 뭐 이렇게 말을 하도 뭔가 푸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그죠? 그게 마음 공부의 기본 베이스다. 그걸 안 하고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동영상을 본다. 마음 공부에 대한 동영상을 본다 할 때도 결국은 그것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도 그런가? 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죠? 그런 겁니다. 음. 저는 하여간 최대한도로 그렇게 저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나와 신성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나와 신성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나와 신성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마음이 진리라고 우기기 때문에 신성은 갈 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하는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건 결국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신성은 두 가지로 인간에게 올 수 있어요. 하나 에너지, 두 번째 진리. 이 두 가지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방면인 진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 대화를 하려면 신성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시작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하려면 둘이 있어야지 어떻게 혼자 대화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혼자 뭐랄까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거지. 물론 처음에 시작은 벽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뭐야? 신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신성에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 언젠가 신성이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진리가 이제 내가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진리가 있고 실제로 신성이 있고 실제로 내가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뭐랄까 딱 그렇게 구분되어진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나 그리고 거짓의 나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두 개가 또 있냐 또 그렇게 말하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하나냐 그러면 아니다 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넘어가면 말하자면 바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 말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는 뭐냐 오로지 스스로 그 자신과의 대화를 한 자만이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그렇게 계속 매일 그거를 멈추면 안 돼요. 절대로 계속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경 써서 하루에 1분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저는 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강박증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강박증 환자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눈치를 보니까. 눈치 보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 입히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보통 머리가 좀 모자라요. 왜냐? 남의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머리가 나쁘다는 게 공부하는 머리 말고 제 말은 그걸 EQ라고 EQ. 감성 지수. 저는 감성 지수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우성이 발현된 거예요. 저한테. 저 DNA 속에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이라는 건 남은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쪽으로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편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누굴 괴롭히거나 그러는 성격은 못 돼요. 좀 재미없는 성격이죠. 자학하는 성격이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틱 장애인이기 때문에 강박증 자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를 물어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 공부의 제 방식은 뭐냐? 아무것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 살면서.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우선 물어보고 시작해요. 밥을 먹어도 될까 지금? 마음속에 밥을 먹어라 하면 그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요리를 해야 되는데 레시피를 뭘로 해야 될까? 레시피를 정하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전부 다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 떨어질 때 그때 서야 이제 요리를 시작하는 거죠. 요리를 하고 나면 또 먹고 나서 또 이제 그럼 지금 또 뭘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내 안에서 뭐랄까 진리가 말을 해주는 거죠. 참나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 볼까? 하면서 동영상을 켰는데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데 이걸 봐도 될까? 이걸 보는 게 나을까? 이런 걸 물어봐요. 물론 모든 걸 다 물어보지 않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항상 물어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못 물어보고 아무거나 보다가 또 심심해서 또 물어보는 거죠. 이봐 이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속에서 아이 그거는 별론데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이거 보지 말자 그래서 그거를 지워버리죠 유튜브에서 아예 아니면 그냥 안 보고 말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또 뭐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야? 아 그렇지 이거 다 거짓말인데 이거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망하는 거지 뭐. 아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럼 아 그럼 이거는 이유는 그런 거지 이유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러면 또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지 계속해서 혼자 대답하라고 질문을 해요. 끊임없이 혼자서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혼잣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강박증 환자이기 때문에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계속 알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환자이기 때문에 생긴 버릇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 모든 걸 물어보기 시작했죠. 끊임없이 하루에 수백 번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수십 년을. 환자라서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알아야 되고 알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를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책도 읽고 계속 그것뿐만 아니죠. 책도 엄청나게 읽고 그리고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책도 읽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어떤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또 인터넷을 찾아보고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알지 않니? 왜냐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니까. 너는 알지 않니? 내 안에 진리가 있잖아. 너라고 하는 말 자체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러한 기능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고 진리를 또 알아내는 기능이 있고 그런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나에게 이제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나는 나에게 나의 어떤 뭐랄까 신앙의 대상이 된 거죠. 내가 나는 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왜냐면 그런 것이 처음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개소리였는데 자꾸 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거듭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야? 실제로 진리에 근접한 그런 대답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 안에 나를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분리된 게 없지만,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중인격자하고 이제 미친 거지만, 그죠?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해리성 장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믿고 분리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미쳐서 분리한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생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뭐 이렇게 뭔가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말하자면 이중인격이 된 것이죠. 좀 말을 웃기게 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만 했냐? 또 항상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하나의 에너지 수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이. 신성에게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성에게는 에너지도 동시에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경전의 공통적인 면이에요. 에너지와 진리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수행을 저는 매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 수행을, 그거는 뭐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진리의 수행에는 전문가예요. 그러나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 하루도 에너지 수행을 안 한 날은 없어요. 절대로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왜냐면 신성이란 건 반드시 진리와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모든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에너지 수행을 해요. 에너지를 모으고 항상 기를 순환시키고 차크라를 열고 끊임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재밌으니까 그냥 내 속에서 기가 살아나니까, 기가 열리고 통하고 흐르고 손에 기를 모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여기서 찌릿찌릿하면서 통증이 사라질 정도로 이 손에 있는 기를 모았으니까 이거를 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이게 뭐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이게 왜냐면 근데 에너지를 모아한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말하자면 에너지라는 거는 신성 그 자체니까 어디서 모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어디서 모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점은 뭐냐면 머리는 신경이고 척추도 신경이고 몸에 신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경의 느낌이 결국 에너지의 기감이에요. 신경의 느낌.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는 정립을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저는 대가가 아니니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졸렬한 인간이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매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저보다 훨씬 나은 어떤 그러한 결론을 이미 내리신 그런 대가들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거 얘기를 내가 할 필요 없.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하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남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말하자면 혹세의 무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저는 성공한 성악가가 아니거든요. 실패한 성악가지. 혼자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거니까. 초보자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니까 저의 에너지 수행도 똑같아요. 초보자보다는 좀 낫겠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뭘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한 게 뭐냐면, 이 머리에 어떤 신경 다발이, 뇌라는 신경 다발이 온몸으로 흩어져 있는데 연결이 되어서 그것의 그 전기 에너지를 느껴주는 것이 결국 기감이고, 그것이 원활하게 온몸에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그 기감이 결국 에너지 수행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기가 이렇게 훅 머리로 들어와서
온몸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항문 약간 위쪽에 어떤 그 꼬리뼈가 있죠. 꼬리뼈 쪽에서 또 꼬리뼈에 이제 신경의 척수가 끝나는 곳이니까 그곳으로부터 또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보통 쿤달리니 수련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아래로도 내려가고, 제 지로는 이제 모험은 절대로 안 돼. 기는 모험은 끝이야. 근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는 절대로 모으면 안 되고 흐르도록 해야 돼. 계속 정체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제 강화가 되면은 지가 혼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몸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몸이 답답한 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답답하면은 감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답답하면은 몸이 막히고 있고 기혈이 막히면 감정도 같이 나빠져요. 근데 기혈이 계속 잘 흐르고 이거 짜릿짜릿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몸몸에 퍼지고, 여기 있는 이 팔이나 다리나 모든 곳에 이 이 신경이 살아나 가지고 이렇게 전기로 지지직 하고 있으면 온몸이, 그러면 이제 기분도 같이 좋아진다. 근데 자꾸 안 하고 며칠 안 하면 또 뭐가 어디가 막혀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럼 기분도 나빠져요. 왜냐면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깨어 있고 몸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계속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시원해지는 거가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운동을 많이 하고 막 몸이 개운한 어떤 그러한 느낌이 이 수련에도, 에너지 수련에도 있고, 근데 그거를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이끌어주는 그 어떤 에너지, 내가 필요할 때 힘을 주는 그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진리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 에너지가 나에게 말을 해줘요. 진리를. 왜냐면 그 둘은 하나니까. 진리와 에너지라고 그냥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둘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신성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냥 신성의 두 가지 기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삶을 재밌게 살 수 있냐. 그건 에너지 수행을 해야 된다. 다른 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된다. 에너지라는 건 특별히 있는 거 있다기보다는 내 몸에 있는 신경 다발이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별게 느껴지가 않아요. 한 이렇게 20cm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느낌이 없는데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여기다가 구리선으로 전기선을 감아 가지고 그냥 이 손이 막 아플 정도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거죠. 손이 아우 아파 아우 이렇게 심해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그 어떤 신성의 느낌을 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뭐가 있구나 이렇게. 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너무 아플 정도로 손이, 여기 특히 이 부분하고 손끝 이런 데가 너무 아파요. 욱신거리고 막 전기 충격으로 막 당하는 것처럼 아프단 말이에요, 손이. 왜냐면 그 감형 에너지 수행을 매일 하게 되면 그게 조금 쌓이는 거예요. 그 느낌, 기감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운데 머리를 넣어버리면 이 속에서 이게 머리가 막 그냥 이 속에서 난리가 나요. 뭐가 분탕질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왜냐면 이 사이에 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이 머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이 얼얼할 정도로. 그러면 이 온몸이 얼얼할 정도로 이렇게 기를 타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내가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기가 신성이 내 안을 완전히 채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는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마음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 기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상관없어요, 그냥. 갑자기 훅 치고 올라오는 거지.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해서.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지지직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날 도와주니까. 그러면 힘든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떠한 일이라도. 왜냐면 지가 알아서 지지직 하면서 이게 통하니까 순간적으로 막히다가도 힘이 들어서 막히고
마음이 좌절되고, 그죠? 마음이 괴롭고 울고 싶고. 근데 그때 이 기가 올라와서 내 가슴을 열어주니까 지금 그냥 그 에너지 파워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힘이 나고, 그러면서 사는 재미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 사는 재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는데 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신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둘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은 둘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더 이상 속아나고 뭐실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실제적 현상으로서 신성은 반드시 에너지와 진리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뭐야? 진리의 수행. 공부하고 책 읽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꾸 물어보면 좋아요. 제가 경험상 그건 알아요. 물어보면 좋아. 뭐든지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물어보고 침묵 가운데 들어보고, 물어보고 침묵 가운데 들어보고. 가만히 있어야 들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주장을 하고, 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어떻게 자기가 대화를 해요 하는 순간에 대화의 기능이 사라져요. 재밌어요. 그냥 믿어야 돼. 무조건.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서 뭐가 들려요 하고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이 기능은 사라져요. 의심하는 모든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몸의 기능이에요. 기능에게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신성이라 그렇다. 이 대답은 유일한 그거 하나. 나는 신성이다. 나는 뭐야? 신의 아들이다. 나는 부처야. 원래 내 안에 부처가 있어. 부처라는 거는 자꾸 또 그렇게 저한테 그걸 쌓아붙이는 분이 있는데,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불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불교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전혀. 기독교도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싫어하고 불교도 싫어하고 절대로 부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한 부처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형상화된 어떤 그런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부처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부처가 되고 뭘 깨닫고 그런 것에 저 인생에는 단 1도 의미가 없어요. 부처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엔 단 1도 의미가 없어요. 부처를 알고 싶지도 않고 깨닫고 싶지도 않고 불경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가 알고 싶은 뭐냐? 나 자신이에요. 그냥 나 자신. 나 자신의 길을 나에게 물어봄으로써 나는 나의 길을 걸은 거예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원하지 않은 채. 근데 내가 불경을 가끔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왜냐면 남이 써놓은 좋은 글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절대로 성경도 불경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불경 성경을 읽어보라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가끔씩 좋은 글이 있더라. 그것뿐이에요. 저는 완전히 무시해요. 부처와 예수를. 그러나 그분들이 써놓은 좋은 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되고 진짜 좋은 게 있구나. 그것뿐이에요. 제가 부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부처가 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내가 나와 대화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 취미생활이고 제 삶의 재미예요.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뿐이에요. 그냥. 또 자꾸 이게 변명을 하게 되는데, 저를 욕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 욕한다고 해서 내가 좀 기분은 조금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어차피 저는 남의 말을 믿지를 않으니까. 오직 제 말만 믿는 거예요. 제 말이 뭐냐? 내가 믿는 그거. 바로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그거를 가정한 채. 그거예요. 거기엔 질문이 없어요. 가정에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가정한 거니까. 진리라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한 채. 제 말은. 내 안에 둘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즉 거짓된 나, 가짜의 나가 있고 진짜의 나가 있다. 진짜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가짜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입장에 내가 서서 모든 것을 아는 진짜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뭐냐? 그러한 축 처지고 막 힘들고 막 그런 에너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 뭐냐, 모든 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는 뭐냐, 마음의 기분 나쁜 감정이라도 단 한 번에 부셔버릴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게 제 경험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단 1초 만에 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 마음을, 내 몸을, 그것을 계속하면 매일 끊임없이 살짝쿵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하실 거예요. 뭐 마음껏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이니까. 내가 내 삶의 내 재미를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니까. 남들한테서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말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자기만의 수행이죠. 말하면 내 인생을 재미를 주기 위한. 근데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저는 살아온 게 아니니까. 왜냐면 저는 외톨이였고 히키코모리니까, 외톨이와 히키코모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익힌 거죠. 자가 발전한다.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나를 해결하고, 내 안에 진정한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잠재력이 뭡니까? 모든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발전의 능력, 에너지의 능력, 그리고 모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모든 것에 해답을 주는 진리의 능력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걸 믿고 가정한 채 이것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재미로, 그것도 알아가는 재미, 호기심으로, 호기심 때문에, 나의 과도한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이 없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60, 70대면 호기심이 사라지니까 힘들다. 누굴 도와줄 수도 없다. 그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라도 안 통한다 그거예요. 물론 60, 70이 돼가지고 호기심이 있으면 그거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리가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죠. 90이 되면 어떻고 120살이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죠. 호기심이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게 궁금하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냥 계속 나에게는 어떠한 잠재력이 있냐 그거예요. 누구도 나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나는 홀로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고 홀로 자가 발전하는, 바로 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나는 빛이다. 나를 위한 빛, 나를 위한 능력이야. 내가 나를 사랑해준 사랑이야. 말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랑이다 이거야. 나에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내 안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재밌으니까 스스로 나를 던져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돈 없이 살 수 있나 보자.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빛이다 이거야, 스스로. 나를 먹여 살 수 있는 거, 먹여 살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죽음 위에도 삶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이고 부처라 이거야. 부처라고 얘기하면 또 싫어하겠다, 누가 또. 부처님 믿는 분이. 나는 뭐야? 빛이요, 진리를 깨달은 자요. 그리고 나는 뭐야? 에너자이저라 이거야. 말할 수 없는 에너지의 능력을 가진 자. 그런, 내가 지금은 아직도 완성이 된 게 아니, 당연히 완성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 수련하고, 매일 또 나와 대화하고, 또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또 나와 대화하고, 또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재미로 그렇게 계속 물어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질문하는 자로서 내 안에 있는 다른 기능인 바로 진리에게 물어보고, 진리와 내가 분리되어지고, 그러다 내 마음은 점점 진리에 다가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 예수님 말이에요. 네 안에 성령이 있고, 네 안에 영혼이 있고, 네 안에 불성이 있고,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그거를 그냥 깨닫기만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몰라요. 부처님 말은 잘 알고 싶지 않고, 너무 복잡해서 한자로 돼 있고, 그래서 읽고 싶지도 않아요. 절대로 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나는 왜냐 나의 경전은 나 스스로예요. 내가 내 경전이에요. 어떠한 것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내가 스스로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그걸 몸으로 체득하고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단 한자라도 어떠한 경전을 다 찢어 발겨버리고 다 불태워버려요, 마음속에서. 그러나 내가
그거를 체험했을 때, 체득했을 때, 그것이 진짜 맞는 말이다 할 때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아보자. 그대로. 단 한마디라도 좋아. 좋아. 한마디라도 내가 진짜 내가 믿고 따라볼 만한 그 한마디. 그것이 누구의 다른 사람의 말이든, 그것이 유튜브에서 들은 말이든, 그것이 불경이든, 그게 성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에게서 발견한 그 한마디든지, 그 하나의 문장,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남의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알고 있느냐, 내가 뭐를 체득했느냐, 오직 그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뭐냐, 오늘도 나는 또 나에게 물어보고 또 나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그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끝없는 호기심과 재미를 가지고, 호기심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고 마음 공부는 하고 싶은데 피곤해 못하겠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호기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호기심과 같아요. 욕망은 호기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건 호기심이에요. 뇌를 사용하고 있다. 그거는 호기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자의 뇌를 가진 거예요. 그거는 재밌다니까. 그냥 재미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친구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든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 저도 해봤어요. 다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 입장에서는 뭐냐, 인생은 결국 외톨이가 되고, 인생은 결국 뭐야, 혼자가 되고, 인생은 홀로 죽고 홀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누구에게 기대해서 살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대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제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 자기와 대화하고 매일 에너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인생이란 건 문제풀이하는 그런 스무고개와 같은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문제가 오면 또 풀고, 문제가 오면 또 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기 문제풀이하는 재미가 있고, 쉽진 않아요 항상. 그러나 항상 어려움을 삶의 에너지를 승화시키고 어려움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반드시 나에게 나의 에너지를 강화시킬 테니까. 그 어려움이 없으면 에너지는 오지 못하니까, 에너지는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니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마음 공부의 수단이 되죠.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한 길을 오직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의 표대를 딱 잡고 거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알든 모르든 언젠가는 알겠죠, 내가. 왜냐면 언젠가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가 그것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럼 내가 두 개가 된 듯한 착각을 일으켜요. 둘이 된 건 아니지만 둘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속에서. 왜냐면 이 진리는 이제 살아서 스스로 역사하고 스스로 이제 내가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게 방향하려면 진리가 와서 그만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해 임마. 이 삶도 진리를 따라와요. 근데 이 진리가 살아나면 삶도 따라와. 이 삶이 모든 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 삶이 도구가 돼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와서 진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내 마음속에 진리의 생각이 올라오고 이 삶이 이렇게 되겠다는 순간 이 삶은 그렇게 펼쳐져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이 진리와 삶은 하나이다. 근데 이 거짓된 나는 뭐냐? 이것도 하나야. 재밌어. 그러니까 진리가 중심이 되면 진리를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이 삶이 바뀌어버려요. 삶이. 근데 내가 거짓이 된 나가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삶에 안 좋은 것들을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삶이 허망하게 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해보시면 알아요. 안 해보면 모르죠. 호기심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은 걸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야? 나름대로의 또 나이든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찾아가시고 자식에게 의지하고 또 뭐야? 돈에게 의지하고 이건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삶의 재미를 찾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결정이죠. 그냥 자기 삶의 결정. 나는 더 이상 욕망도 없고 호기심도 없으니까. 욕망이 있는 자는 뭐냐? 결국 근데 진정한 진리를 향해 찾아가는 게 진정한 욕망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죠. 마음속에서 끝없이 외치는 거죠. 아우성은 진정한 이상향, 노스텔지아, 고향, 진정한 나의 꿈, 진정한 행복,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수련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그것이 마음 공부, 즉 재미를 찾아가는 마음 공부이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우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런 삶이다.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또 있어야겠죠. 근데 죽음의 이후의 삶은 결국 나의 마음 공부에 따라 다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